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권위를 보여주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적의 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이 제시되어 왔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추가적인 어떤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기적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것에 힘입어 많은 개인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먹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자기에게 있는 자기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게 있는 음식을 자발적으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본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 음식들도 꺼내서 나눔으로 인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적은 양의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으며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기심을 극복한 관용의 기적이라는 것이다. 관용의 기적.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먹을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누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먼저 본인에게 있는 적은 음식을 먼저 나누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눌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기심,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한 관용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바클레이는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유익한 교훈이 있다 해도 이 해석은 주석학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본문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마도 2만 명 정도였을 무리를 먹일 수 있을 만큼 기적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것이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오병이어의 적은 음식으로 2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을 충분히 풍성하게 먹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포커스가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런 바클레이의 해석은 오늘 본문과는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이기심이 간대함으로 바뀌었다는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기적 이야기이지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클레이의 해석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좀 더 신뢰할 만한 해석은 이 단락에 성만찬적 함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단락을 성만찬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성만찬이 등장하느냐? 본문을 읽을 때 느낌이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쵸?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마치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내용이 마태복음 끝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혹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성만찬,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것을 떼어서 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만찬을 떠오르게 만드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들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란 말은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양식으로 주로 문학에서 사용되며 풍유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어떤 그걸 표현을 통해서 뭐가 떠오르도록,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만들도록 하는 어떤 그런 표현 양식을 알레고리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알레고리로 간주한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과 26장 20절에서 29절 사이에 몇 가지 관련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많은 명백한 언어적 병행들이 있다. 이런 앉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축복 기도를 하신다, 떼어서 주신다,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의 표현들과 매우 유사하고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몇몇 유사점들은 유대교 식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소한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을 예시하기 위해 기적적인 식사를 의도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있는 난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역사적 기적을 일종의 알레고리적 상징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기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기적인데 이 역사적인 기적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고 마치 이게 성만찬, 나중에 이제 세워질 제정될 성만찬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알레고리적 행위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역사성, 그리고 그 역사성 안에서 갖고 있는 이 기적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성만찬적 함축을 지닌 기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적의 역사성이 의심을 받으면서 단지 성만찬적 용어로만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성만찬으로만 이해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메시지, 의미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세 번째 해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바라볼 건데 또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할 건데,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나님이 과거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것을 자신의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구약의 만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빈 광야에서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면서 마치 구약의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 짓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모세 유형론, 마치 모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달해 줬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구약의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어떤 출발을 얘기하죠. 그게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 그게 마치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요하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마태복음 8장 11절과 26장 29절에 암시되어 있는 종말론적 메시아 잔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 나중에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또 등장할 거예요. 그 잔치는 8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여기를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잔치, 그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그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종말론적 메시아 잔치를 보여준다. 그것을 기대하기
전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세의 만나와 예수님의 증가된 떡은 모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것을 예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겠지만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정한 공급자, 하나님이 진정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울러 이곳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반영도 있다. 모형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전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 및 엘리사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최종적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의 교사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모형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형론이란 구약 성경의 인물, 사건, 제도 등이 신약에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나 모형으로 이해하는 해석 방법이다. 구약은 그거에 대한 모형, 그림자.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이나 인물은 실제는 아닌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은 신약의 원형에 대한 그림자 같은 모형으로 보고 이를 통해 구원 역사의 연속성과 깊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 이런 백성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또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의 모형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자, 비록 떡과 물고기의 숫자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해도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이 있다는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이 12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왜 12일까? 12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스라엘을 위한 충만한 복인 풍성한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12바구니에 12강주일에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다. 너무 그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무리하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본문의 의미는 풍성함, 그렇죠? 충만함, 그리고 샬롬, 풍성한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일에 본이 되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에 본이 된다는, 본이 되고, 또한 믿음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신의 제자들을 계속 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킨다.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무관심한 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 도전을 받는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공궁한 자들을 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명하여 공궁한 자들을 채워주라고 하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라,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제자들이 이에 순종했을 때 필요가 풍성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것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자본주의, 이 천박한 자본주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 돈으로, 물질로,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에 사라진 이유는 돈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대체한 거죠. 대체했잖아요. 믿음을 대체하고 순종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대체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성령께서 굳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돈으로 모든 걸,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도전하시죠. 명령하세요. 너희가 있는 것으로 먹여라 라고 도전하세요.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정으로 그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국률을 본받으며,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진정한 출발점은 예수님의 그 국률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 그 국률을 본받으며 또한 그들의 자원을 배가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임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하고 좀 이 부분을 더 나눠야 되겠다고 해서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복음서의 기적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두 가지 살펴봤잖아요. 치유 사역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병든 자들 고치시는, 그리고 아주 적은 그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 이런 기적들,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쭉 읽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 특히 치유 사건이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자 표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자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나라냐,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선포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기적들. 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연결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선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권의 선포. 자,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질병과 고통은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죄로 인한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음을,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아픈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삶의 문제들, 특히 이제 배고픔이라고 하는, 먹을 것이 없는 이 배고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배고픔을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곳이며,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그 해방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또 만물에 대한 권능, 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주권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 넘어 어떤 영적인 세상, 저 하늘 너머의 어떤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 거기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거기는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뭘 강조한다? 부활을 강조한다. 부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만약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어떤 영적인 세상,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면 굳이 부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부활할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몸으로 부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뭡니까?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우리가 부활한 후에 이 땅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 창조 세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뭐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불태우시고 없애시고 하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 14만 4천 뭐 그런 어떤 몇몇 사람들만 쏙쏙쏙 뽑아갖고 저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고 그 최후 심판을 받을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는데 그것이 온전히 회복할 거야. 온전히 새롭게 창조될 거야. 그리고 그 온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배고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문제들, 또 정서적인 문제들, 이 삶의 문제들, 전인격,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포함하고 우리의 삶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런 기적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너희들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총체적인 구원임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요? 사랑과 긍휼의 구현.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나라이며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중요하다. 그 다음, 풍요로움과 만족.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기록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결핍과 부족이 없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곳임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과 온전함. 질병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인간 존재의 전인적인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전인적인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것. 더 나아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창조 세계 전체가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준다. 방금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창조 세계 전체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 손상된 인간과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도래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임을 증명하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증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죠?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기적들은 그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말씀과 기적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서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미래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그렇죠? 초림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회복, 풍요로움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들. 이 오병이어 기적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때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 기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